히브리서는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또 수신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할 때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이기는 하지만 전체에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가장 히브리서 가운데 논쟁이 됐던 것은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회개하면 니느웨이 사람들도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다시 유대교로 갔다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많은 논쟁과 갈등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바울일 거야, 바나바일 거야, 아볼로 거야,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부부일 거야, 신라일 거야, 유다일 거야. 여러 추측들은 많지만 바울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이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건 그냥 알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왜?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게 되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짧은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이 7번 반복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뭘 비교하고 있냐 하면 교회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종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1장에서는 선지자와 천사입니다. 유대교는 선지자와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지,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야, 이 주장을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적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고,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경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의 상속자였고, 또 그 예수는 누구시냐? 세계를 지으신 자,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7가지로. 첫 번째는 상속자,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함께 창조한 창조주,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분, 빛을 발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장을 생각하면 돼요. 도장을 가지고 인주를 딱딱 찍어서 꽝 찍으면 거기에 도장과 똑같은 이 용호라고 하는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찍은 도장은 하나님이고, 찍혀 나온 형상 이 용호라고 찍힌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열려진 구원의 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7가지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14절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 주변에서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섬기는 자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섬기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 이 이야기를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데 7번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건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5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했는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짓고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천막 장막 안에 모셔져 있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왕궁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 내 손에 피가 흐르고 있어서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너 말고 내 아들이, 내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경을 인용하는데 6절입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장자로 세우셨는데 6절 보면 신명기 32장 43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에 불과하다. 천사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고 섬기는 이 일꾼이지,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천사를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는 좀 낫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존재는 누구냐?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는데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그래서 바람과 불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 말고 이번에는 아들 메시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다. 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대통령이 이 별을 단 사람들, 장군들에게 주는 쥐봉이 있어요. 이걸 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30cm 정도 되는 작은 막대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황금색 끈을 달아가지고 이걸 주면 장군은 이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받은 이 쥐봉, 이 막대기를 가지고 병사들을 쥐하는 거거든요. 이걸 귀라 그래요. 지팡이, 작은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평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평한 눈으로, 모든 사람을 의의 눈으로 대하신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활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또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이 감람 열매 기름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10절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순종자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누군가 명령을 하면 누군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하신 분, 빛을 만드는 일에 동역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참하셔서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었다. 그런데 태초에 창조되어진 산, 태초에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건축되어졌던 수많은 것들 많이 다 사라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화가 참 빨라요. 우리는 한 150년 전, 우리는 한 100년 전에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을이 되면, 가을 거지가 끝나면 뭐 했어요? 볏짚을 엮어서 지붕을 다시 덮었다고요. 우리는 농사를 짓고 볏짚을 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다시 해마다 갈아 씌우는 이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볏짚 가지고 집을 덮는, 지붕을 만들어 덮는 그런 집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전부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비바람에도 불이 나도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런 견고한 집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할 것 같은 건 우리 눈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옷이 입든지 안 입든지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분들, 지난해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분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모두가 사라진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천사는 섬기는 존재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일하는 존재이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유대교는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떠받들고 그리고 선지자를 예수님보다 더 떠받들지만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받아주었습니까? 안 받아줬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고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 죽였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굶기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박해받고 탄압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60년대 후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하고 유대교의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를 떠나면 돼요. 유대교로 가든지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박해는 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교회의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2000년 전과는 달라요. 로마 제국의 교회를 박해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습의 유혹과 박해들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박해, 유혹, 억압과 학대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